네, 오늘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7장이 15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쭉 우리 같이 읽고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을 펴시고 47장 1절부터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다 읽고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네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있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하는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47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쓰임을 받는 바벨론이 그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실은 천사장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었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왜 대적하는 자가 되느냐?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만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나만이 옳고 나만이 정확한 설교를 하고 내 말을 다 다른 사람들이 비판 없이 들어야 되고 이게 완전한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간의 말도 그게 완전한 말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잘하는 설교가 있고 못하는 설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게 성경적인 설교가 있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좋다 나쁘다 라기보다는 이 설교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단에서도 전하고 또 어떤 세미나 자리에서도 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까? 우리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기준이 없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합니다. 그 기준이 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그런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귀에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그런 거스리는 소리가 들리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나쁜 설교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적인 설교가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읽을 때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게 하나님 결실할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생명력 있게 그 말씀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바벨론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교회가 자꾸 커지게 되면은요, 개척교회에서 자꾸 좀 커지게 되면 어떤 유혹을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성도들을 자기 노예처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런 유혹이 들어와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를 믿어라. 내가 유일한 말씀 증거자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 목회자가 온전한 목회자일까? 아니죠. 네,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하나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바로 자기들 교주를 인정하라고 하죠. 큰 교회, 대형 교회, 카리스마틱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왜 타락하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들이 왜 나중에 결국 타락한 인생을 걷게 되는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 사람들의 입술에 심어주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때 우쭐해지는 것이죠. 자기가 마치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녹아져서 그게 열매 맺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따라서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거기서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이유를 자꾸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마귀한테 하나님께서 붙이는 거죠. 오늘 놀랍게도 6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자기 기업인 그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욕되게 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는데 그 바벨론이 너희들이 바로 바벨론 너희들이 그들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바로 여기서 교만이 드러나는 거죠.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이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도구가 이제 주인을 대신해서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죠. 이제 꺾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바벨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사탄의 세력이고 바로 사탄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은 음녀로 나타납니다. 음녀 바벨론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망했도다 망했도다 음녀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언제든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사탄은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온전하게 거기에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그 지식이, 내 지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내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